본문 갑시다. 시편 50편.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다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최근에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요, 그 예능이 요 근처에 사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 하하라는 그 예능인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진품 명품을 가리는 프로에 나왔어요. 나와서 자기 아버지가 오래전에 독일에서 사온 그 턴테이블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없지만 LP판을 돌리는 그 턴테이블, 이게 오래전에 독일에서 사온 거다. 이게 되게 비싼 거다. 지금은 오래됐기도 하고 굉장히 귀한 거기 때문에 지금 되게 귀하다. 뭐 4천만 원이 넘을 거다. 뭐 갑옷처럼 간직해라.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하하 씨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하하 씨가 그 방송에서 이 턴테이블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우리 아버지가 갑옷처럼 여겨라. 굉장히 귀한 거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었는데 대체 이 턴테이블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이걸 프로그램에 가지고 나온 거죠. 그런데 웬걸요? 검증을 해보니까 지금 중고 사이트에 60만 원에 팔리는 턴테이블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뭐 중고 사이트에도 팔리지 않는, 그나마도 하하 씨가 갖고 있는 그 턴테이블은 고장이 나서 60만 원에도 팔릴 수 없는 거의 뭐 이렇게 낮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귀하다고 여기는 건데 실상 검증을 해보면, 판정을 해보면 귀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그걸 봤어요. 캄보디아에 있는 어떤 농부가 스리랑카네요. 스리랑카에 있는 어떤 농부가 막 땅을 파고 집 공사를 하려고 땅을 파다가 왜 이만한 돌덩어리 하나를 발견을 했대요. 이게 돌덩어리가 이게 뭐야? 그러고서 버리려다가 그냥 갖고 있다가 좀 예사롭지 않게 보여서 이 돌덩어리를 감정을 했다는 거죠. 감정을 한 순간 기가 막힌데 이것이 전 세계에서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가장 커다란 다이아몬드로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250억 원? 하여튼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라고 판정이 났어요. 그 스리랑카의 그 가난한 농부는 자기 집 땅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버리려고 했다가 그거를 그냥 갖고 있는 바람에 세상 누구보다도 부자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이거 말고도 여러분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가끔 되게 웃긴 것들이 많아요. 막 친구한테 그냥 돈 주고
뭐 술 한잔 사고선 갖고 온 그 선물이 나중에 판정 내려보니까 뭐 200억 원이더라, 뭐 1억 원이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거꾸로 집안의 갑오로 여겼던 것들이 진품명품 판정단 가서 딱 판정해 보니까 아 이거는 그냥 갖다 버리세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걸 보면서 아 그래 이게 실제로 판정단 앞에 가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다가 이 진품명품 이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떠올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여러분 주보에는 하나님의 판결문이라고 제가 적어놨다가 이거 바꿨어요. 여러분 양옆에 분들께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진품이 됩시다. 시작.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진품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진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예배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면서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압 수표 아시죠? 이 수표는 물론 우리가 굳이 알려고 하면 알 수는 있겠지만 이 수표는 은행 창구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입금해 보기 전까지는 이 수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 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해서 통용하고 잘 썼는데 은행 앞에 가니까 이거는 가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것도 쓸데가 없는 종이장에 불과할 때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눈앞에 보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 저분은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믿고 여러분을 대하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인지 진짜로 구원받지 못한 백성인지는 저는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약식 방법이 하나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일까? 아닐까? 이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종교의식으로 접근해서 예배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한테 너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나와? 뭐 이런 식의 그런 행위와 관련된 것들, 그냥 기도 잘해라, 헌금 잘 드려라, 똑바로 앉아라, 옷 잘 입어라, 이런 식으로 외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진짜 예배를 이야기할 때는 본질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비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가끔 본질은 까먹고 비본질적인 이야기들을 할 때가 더 많아요. 너 왜 옷을 그렇게 입었어? 너 어떻게 머리가 그 모양이야? 그렇게. 너 똑바로 앉아야지. 이런 식으로 행동만 가지고선 예배를 판단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본질은 뭘까요? 정말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행동인데 우리는 속에 있는 것들은 잘 모르고 밖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헌금도 마찬가지죠. 진심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헌금을 아무리 많이 드렸다 할지라도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거나 아니면 그냥 억지로 드려야지,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드려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진품명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구를 부르고 계시냐면 믿는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계세요. 신앙이 없는 사람,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오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예배에 참여한 사람,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지금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지금 향해서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제사로 피 흘림을 통해서 나와 언약한 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내 앞에 불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의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을 판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판결받을 때가 올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잘 살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심판대 앞에 간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동일하게 우리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고 나서 저 하나님의 품 안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 앞에서 판결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 판결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너의 죄가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보내시겠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그의 행적들을 낱낱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록하신 것들을 읽으시면서 이것 때문에 너는 지옥으로 갈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그렇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심판장이라고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내 백성들을 모아라,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심판하실까? 이제 그것들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좀 결론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판결 근거예요. 첫 번째 판결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시는 게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는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너 항상 예배 드리고 항상 헌금하는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너를 책망할 것이 없을 것 같아. 예배도 드리고 있고 헌금도 꼬박꼬박 드리고 있으니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 네가 예배를 잘 드리는데 나는 너희들이 예배 드리면서 드리는 그 헌금 나는 하나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아. 하나도 안 가져가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애초에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도 지었고 땅도 지었고 모든 것들을 다 지었는데 너희들이 제사 드린다면서 제물로 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면 내가 그거 좋다고 받겠냐?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너희들이 주는 그 소라 양을 먹겠니? 나는 배고프지 않아. 내가 배고프면 내가 만드는 소고 내가 만드는 양이니까 내가 그냥 취해서 내가 먹으면 되지 굳이 내가 배가 고프다고 너희의 것을 먹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우리 예물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면 이것이 100원이건 1000원이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을 드렸다 할지라도 억지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억지로 드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거지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돈도 내가 다 만들었는데 내가 뭐하러 너희에게 헌금을 요구하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고대 근동에 예를 들어서 그 이방인들의 서사시 중에 길가메스의 서사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신들은 식량을 위해서 사람의 재물에 의존했다. 그런데 홍수로 말미암아 재물 바치기가 멈췄을 때 신들은 거의 굶어 죽을 뻔했다. 이 당시에
고대 신들을 향한 이 사람들의 정서가 이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을 바쳐야 우리 신들이 먹고 살고, 내가 제물을 바치지 못하면 신들이 굶어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서와 다르게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제물을 원치 않아. 나는 배고프면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할 수 있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드리는 제물, 너희가 드리는 제사, 그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왜 너희가 드리는 제물을 내가 안 가지고 갈게 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을지 모르지만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 남들이 하니까 하고 그 마음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없는 그 제물과 마음이 없는 제사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뭘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 재물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제사,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진심으로 이루어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판결 근거,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조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입에 율례와 언약을 하나님께서 두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언약도 있고 율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행위가 문제라는 거예요. 교훈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 행하는 자에게 어찌하여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문하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선한 행동이 없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100번 얘기해봐야 그게 믿어지겠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고 계시는 것, 율법도 알고 성경도 알고 심지어 가르치기까지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의 행위에서 하나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빠지지 않고 나오세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내 행동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그 제사 필요 없어. 나는 너희가 드리는 헌금 나 그거 원치 않아. 가져가 차라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감사한 마음, 진심을 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인이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계세요. 쭉 가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악인에게는 라고 이야기하죠.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보세요. 율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례도 알고 언약도 알아요. 우리가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있고 달달 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이 중에 악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보세요. 율법도 알고 있고 율례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악한 사람들하고 연합하고 비방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다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너희가 율례를 100번 외우고 안다 할지라도 너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 그 감사에 합당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냥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셔서 내가 밥 먹고 살 수 있고 삼시세끼 내가 살 수 있고 비 안 새는 지붕 밑에서 잘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주일날 되니까 나오고 예배 안 나오면 목사가 전화해가지고 왜 안 나오셨냐고 물을 것 같으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나오고, 여러분 그걸 원하는 걸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감사해서 그분 앞에 감사한 마음을 드리지 않고서는 백일 수 없어서 나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더 나아갑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아무 일이 안 생겨요. 여러분 무슨 일 생겨요? 여러분 주일 한번 어긴다고 번개불에 맞은 적 있으세요? 없죠. 주일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좀 뭐하지만 여러분 한 달, 두 달, 1년을 교회를 쉬어도요, 여러분 번개불에 맞을 일 별로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일을 해도 아무 일이 안 생기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괜찮구나.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참고 있는 거지 내가 힘이 없어서 잠잠하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내고 낱낱이 찢어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에게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무능한 것이 아니라 참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참고 계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그날 우리는 낱낱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는 갈갈이 찢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선포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망나니처럼 행동하고 정말 하나님과 무관하게 삶을 산다 해도 여러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고 여러분을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갈갈이 찢길 날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은 반복된 잘못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와라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남북이 분열되고 남과 북이 차례대로 멸망해서 나라 없는 땅덩어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뭐 별 일도 안 일어나는데 뭐 괜히 겁주고 있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잊은 자에게 가장 먼저 생기는 문제가 뭘까요? 예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제사를 통해서 나와 언약한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잊은 우리가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뭘까요?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더 이상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한두 번 빠진다고 벼락치지도 않고 내 인생 그렇게 잘 되거나 잘못되거나 별도 그런 일도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런 거 보면 하나님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허수아비 같이 느껴지고요. 예배를 안 드려도 심지어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하나님께서 끼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보게 되면 예배가 먼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나를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를 찢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내 삶에 아무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못하는 것처럼 대우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는 그런 삶.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와 가족과 심지어 반려견보다도 하나님을 뒷전으로 두고 있는 그런 삶.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고 참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나 그 참음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 우리는 갈갈이 찢길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잘 나와서 1시간 잘 예배 드리다가 헌금 잘 하고 나오면 내 책임을 다한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삶을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네 돈을 원하고 나는 네 시간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하나님의 판결문을 한번 볼까요? 22절,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갈갈이 찢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잊은 악인을 하나님이 찢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정신 못 차리다가 망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이 망하기 시작할 땐 어느 누구도 도움을 줄 수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찢으시는데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이 철저히 망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판결문이에요. 이것이 진짜 그 사람이 진품인지 아니면 가품인지 결정되는 그 기준이라는 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아가지만 너희 행동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없다면 너희는 어쩌면 가짜일지도 몰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너희들이 잊고 사는 너희들은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갈갈이 너희를 찢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엄중한 경고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오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진품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진짜 진품인지 가품인지는 여러분의 속에 이미 답이 있어요. 억지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연장시켜서 감사드립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그런데요, 더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직도 희망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희를 찢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역으로 뒤집어 엎으면 지금은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돌아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전까지 삶이 악인의 삶이었고 하나님을 잊은 자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나가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이 50편에 판결문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판결해서 이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갈갈이 찢기 원하신다면 내가 너 갈갈이 찢길 거야, 갈갈이 찢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오시면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내려오시지 않고 너 그렇게 살면 내가 찢을 거야, 그렇게 살면 내가 매 들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대할 때 보면 알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또 한 번 이게 잘못하면 내가 너 매들을 거야. 우리는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은 뭐예요? 그 자식을 매질하는 게 부모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자식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까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갈갈이 찢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나는 네가 네 마음을 나에게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나는 너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너의 그 어떤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왔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품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가치 있는 수표가 되십시오. 은행 창고 앞에서 휴지 조각으로 버려지는 그런 수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삶, 하나님 앞에 진품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들이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 감당하십시오. 아우, 전 목사가 하도 들들 볶으니까 해야지. 여러분, 그것도 동기일 수 있겠지만 진짜 동기는 그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그 마음을 더 감사하고 싶어서 여러분 행해지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지 여러분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십시오. 이제 연휴도 끝났고요. 다음 주부터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하나씩 둘씩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분을 집중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마음을 잡으세요. 이제는 마음이 없는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시고 권면하십니다. 그 마음과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양옆에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진품이 되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모두가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귀중한 진품이라는 사실, 여러분은 믿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그래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을 하기 전에 마음속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좀 있으면 내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고 우리는 고백할 거예요. 그런데 실상 주님과 바꿀 곳이 너무나 많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거짓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속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니야, 나는 그래도 반려견이 더 좋아, 나는 그래도 돈이 더 좋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세요. 하나님, 내가 찬양은 주님이 제일 좋다고 찬양할 건데 실상은 안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고백한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아닐지언정 내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할까요?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 여러분 주보에 악보가 있죠?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교회를 나왔지만 헌금도 많이 드렸고 교회 모든 프로그램에 열심을 다해 섬겼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목사님 눈치 보느라,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 예배 나오기 바빴고 헌금하기 바빴고 교회 프로그램 참여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주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주의 말씀을 더욱 알기 위해서 이 모든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진짜 진품 명품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시선이 두려워서 아버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신앙생활 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주님께 기꺼이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귀 기울여 들으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는 정말 진품이다, 너는 정말 명품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 차게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의 내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 그 마음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때가 되면 예배 나오고, 그냥 직분이 있으니까 헌금하고,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고, 그냥 그렇게 사람의 시선이나 환경 때문에 억지로 했을 때가 참 내 삶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때로는 성경 공부가 지루하고 예배가 재미가 없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내가 너무 싫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주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주님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노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실제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운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또한 주의 말씀을 배우려고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 위에, 또한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